우리 예수님은 오늘 금요일,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일벌백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 처형하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처형 장소에는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과 또한 여러 여인들, 예수님을 옹호하던 자들이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다소 중립적인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사탄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본문은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좌우에 다른 2사람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죄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빌라도가 지시한 내용을 따라 써서 붙여놓은 거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따지자 빌라도는 자기는 쓸 것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패와 문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첫 번째는 빌라도가 이런 내용의 패를 쓴 이유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과 그것이 자칭이냐 타칭이냐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그가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됨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에 막혔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빌라도까지 반역에 엮일 수 있다는 점을 급박하였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자신을 무시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패를 쓴 것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을 처형한다는 일종의 경고성 본보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일종의 복수였습니다. 비록 그들 말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는 하지만 자칭으로 쓰라는 요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둘째, 이 사건이 보여주는 역설의 정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그가 끔찍한 범죄자라는 의미지만 패와 관련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2가지 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죄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죽일 뿐 종교적으로는 그가 아무런 죄가 없었음을 빌라도가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실패한 왕이겠지만 자칭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란 정체성이 확정되는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왕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이죠. 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고 그가 죄가 없이 죽는 것은 약속의 절정인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즉 그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요, 그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고 또한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우리는 찬양하고, 또한 그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주권자이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는 아람어와 라틴어, 즉 로마 말과 헬라어로 써서 당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거나 증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참된 정체성으로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영광 받음을 의미해요. 올려지심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려지심으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23절에서 24절은 군인들과 구약의 성취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처형을 집행하던 군인 4명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나눠 가지고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은 2가지를 추가함으로 구약 성취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입던 옷에 대한 군인들의 제비 뽑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시편에서 언급하는 대로 겉옷도 그들이 나눠 가졌고 또 속옷도 나눠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한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일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개는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면서 그의 십자가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설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거리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저자가 이 장면을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어머니에 대한 자식 사랑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랑하는 제자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끝을 목격한 자로서 예수 죽음의 확실성과 그 이후에 집행될 부활의 실제성을 보증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두 번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여러분 새로운 모자 관계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따라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고 또 그 제자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머리로 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인 거죠.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주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그의 숨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서 우슬초 갈대 위에 꽂아 예수님 입에 대었고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장면도 선택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성취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것과 신포도주를 그에게 준 것은 시편 22편 15절 말씀과 69편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30절을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문대로 하면은 영혼이 떠났다가 아니고 영혼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여러분 그 설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영혼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숨마저도 예수님이 그의 목숨을 버리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주도적인 순종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구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가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확인했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죽음의 영역에 던지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자는 없고 오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던져주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속에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어둠이 참 빛을 깨뜨리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깨는 승리의 순간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십자가는요, 역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진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역설이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생명을 낳는 것도 역설입니다. 사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역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는 인간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것도, 사람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것도,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어둠을 이긴 것도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고난받는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회복되고, 십자가 보면서 또 한 번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참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오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찬양하고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고 그 교회를 또한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감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워가면서 감격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다가오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보는 가운데 감격하며 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